예배를 시작했고 오늘 교회에서 또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와서 설교하면 되니까 마지막이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올해는 마지막이겠지. 아무튼 방학에 올 수도 있고 방학은 1월이니까 아무튼 네, 올해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나 재밌었고 아까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저쪽 방에서 좁은 방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일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준 청년이 2명 있었어요. 정동준 형제라고 한국에 갔고 그 다음엔 신상봉 형제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우리 청년부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때가 어저께 같이 느껴집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났던 청년들 한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의 곳곳에 흩어지고 그리고 새로 우리 학부 애들도 오고 그리고 또 만나고 또 보내고 또 만나고 보내고 이곳이 정말로 훈련소 같아요. 만나고 보내고 만나고 훈련해서 보내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문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담당 목회자가 있건 없건 간에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찬양팀이 있건 없건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정말 끊이지 않고 예배는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또 옛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청년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인도네시아 교회에 가면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흑인교회 한번 기회되면 가보세요. 저도 흑인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교회를 가면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지. 거기는 뭐 이런 세션도 없어요. 뭐 기타도 없어요. 피아노 없어요. 돈이 없어서 피아노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생목소리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열정적인 모습,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진짜 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정말 좋은 소문들이 나고 그리고 많은 또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이 전통을 계속 살려서 게인스빌 하면은 디모데, 게인스빌 하면은 UF보다 우리가 먼저 떴으면 좋겠어요. 예배 모임이 먼저 연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이 그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못 가겠다. 반응이 시원찮아가지고. 자, 그래서 찬양팀 또 우리 조근호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전 임원들도 더 열심히 같이 해주기로 했고 또 신임원들 또 우리 잘생긴 또 우리 예찬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삐진다 잘생긴 윤영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로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디모데 청년부의 주인이다. 내가 잘 갖고 가야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책임감 있게 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게 그래요. 문화는 흐름이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너무 좋다 그러면 찬양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찬양 잘 안 하는 사람이 흑인교회 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조용히 박수도 안 치고 찬양하다가 인도네시아 제가 말한 그런 현지교회 갔다고 해봐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찬양? 똑같이 할걸요? 그 사람들처럼.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축 멤버가 그 문화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완전히 이제 학부 애들도 오고 세팅이 되고 새신자들도 오고 하면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그 문화의 흐름 속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잔소리가 많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고 뭐 다음 주도 한 번 더 있어서 우리 만날 테지만 또 내일도 기회 되면 또 만나고 할 테지만 아무튼 예배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좀 잘 지키고 금요일에 예배 드리는 그 희망으로 한 주간의 어려움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이 있으면 그 기대감을 갖고 달려가게 되거든요. 예배가 너무 좋으면 그 예배를 사모하느라 한 주간 후딱 지나가요. 어려운 것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뭐냐면 오히려 제가 청년부에 이렇게 인벌브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어서 사실 제가 좋았습니다. 저도 똑같이 박사과정생이었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공부가 스트레스가 있었죠. 여러분은 제가 전혀 스트레스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많았었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이 청년부 예배다, 금요일에 예배 있다, 우리 애들 만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배가 좋고 모임이 좋으면 그 희망으로 한 주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우리 공동체, 기대감이 있는 예배,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못 가겠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요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요나. 오늘은 요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장 전체인데 너무 긴데 제가 그냥 스토리로 얘기해 줄게요. 너무 기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흉내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심심하면 던져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정말 깊숙이 받아들이는 내 삶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친절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 때론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여러 이미지들이 있죠. 그 하나님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믿는다는 것은 이제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맡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세상이 재밌어서? 너무 바빠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모습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서 관계된 일과 관계된 사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은 뭔 줄 아세요? 다양한 성경의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공통점은 그 사람의 상황,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변함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제 설교의 주안점은 그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은 왜 모세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모세 있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2,000~3,000년의 기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도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거기서 딱 끝났다. 그럼 그건 역사책이지.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2,000~3,000년 전에 역사하셨구나, 일하셨구나, 끝.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2,000~3,000년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으로 끝났다면 왜 하나님 믿어요? 재밌으라고요? 성경책이 재밌어서? 성경책 재미없잖아요. 졸립잖아. 왜 읽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때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고, 이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택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택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냥 역사적 인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인물이 바로 내가 돼야겠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걸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조건과 관계없이,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을 뽑는다고 해보세요. 어떤 직원 뽑으실래요? 어떤 직원? 중간에 일하다가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늘 회사 안 갑니다. 툭 하면은 오늘 기분이 나빠서 회사 안 갑니다.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제가 갑자기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회사 좀 열심히 못 가겠네요. 이런 직원 여러분 뽑으실래요?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았죠.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보셨더라. 의롭다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대. 너 잘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축복한다. 그 뜻이에요. 요셉은 어때요? 전 요셉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요셉 하면은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 그러다가 누명을 씌우고 보드발의 아들의 그 꼬임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억울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총리가 돼도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죠. 복수가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복수심. 그 뜻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든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신뢰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왜 그래요? 억울하다 이거죠. 뭐 인생의 길을 걷다가 고난이 왔어.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구나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억울하지. 난 이 고난이 와서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나 짜증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어떤 놈이 이런 괴로운 일을 오게끔 만들었을까? 그걸 추적하죠. 저놈 때문이니까. 저놈이 나 활꼬지에서 이런 일 겪었나? 저놈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나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나?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원인몰이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원인의 주된 이유일까? 내 고난에 관여한 자들이 누굴까? 그럼 복수심이 생겨요. 요셉도 그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형들 절대 용서 못하죠. 형들이 고난 제공의 원인자였는데. 그러면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 복수로 진짜 풀었겠죠. 형들을 진짜 고문을 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무한히 용서하고 받아들였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정말 죄의 대명사잖아.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극과 극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 잘한 사람의 이미지와 또 극단적인 죄를 짓는 그 이미지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질렀죠. 뭐 살인 청부죄, 그다음 간음죄, 그다음에 이제 거짓죄, 그다음에 교만죄까지 짓거든요. 별의별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는 다윗이 다 지어버렸죠. 그래서 다윗은 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변함없이 다윗을 신뢰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의 이미지를 가진 다윗인데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사람. 심심하면 툭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교만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약함과 싸우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밧세바의 전 남편인 우리아를 명령해서 죽이게 했을 때 그 무서운 범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욕한 거죠. 나단 선지자.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시를 써요.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제일 먼저 다윗이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괴로워했던 게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닐까? 주의 성신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시는 건 아닐까?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아져 가는 건 아닐까? 이 죄 때문에.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제가 잘못한 거 알았사오니 이 구원의 즐거움을 뺏지 마소서.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마소서. 그 부여잡고 시를 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처음에는 놀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나 이거 비합리적인데 비이성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회개해가지고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그럼 일반 윤리로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럼 원래 죄 안 짓는 그 사람을 더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사전에는 맞을 것 같잖아요. 일반 윤리에서는 그게 더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A라는 사람은 아예 죄를 안 지었어.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B라는 사람은 진짜 나쁜 죄를 지고 회개했어. 그럼 일반 윤리에서는 A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까? B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까? A죠. 아예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들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A보다 B를 더 인정하신다니까요. A의 부류에 든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였어요. 그들은 죄 진 적이 없어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주 율법을 그럴싸하게 겉으로 다 지킨, 어찌 보면 가장 완벽한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A보다는 B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그 갈급한 심령을 누가 갖고 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A의 심정에는 나는 원래 깨끗해, 나는 착해,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항상 할 수 있어, 난 죄 안 지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깨끗하다 이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난 너무 약해, 너무 약해서 죄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교만하면 안 되죠. 만약에 나는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 그래 난 이렇게 살런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아예 보지도 않고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그 부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약해, 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가 없어, 너무나 창피해,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항상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다윗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 이 나약함 때문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붙잡아 주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아세요? 요나 선지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알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났어요. 요나의 직업은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나야, 요나야,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시리아. 너 아시리아에 가라. 거기 수도가 니느웨다. 니느웨에 가서 너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스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당대 아시리아는 굉장히 나쁜 나라였어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요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도 안 믿는 나라고, 저놈들은 진짜 다른 나라 침입해가지고 땅 뺏는 나쁜 나라거든,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줄게.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저 나쁜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냐고.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죠. 가다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돼 위기에 처하죠. 그때 제비 뽑아서 요나가 당첨이 돼서 요나가 물속에 딱 빠지고 거기에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요나가 정신 차려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거 알죠? 그 내용인 거 요나. 자, 그 내용이에요. 요나 1, 2장의 말씀.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진짜 이제 요나가 깨닫고 선포한 거예요. 너네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한대. 회개해. 그런데 아쉬웠던 건 뭐예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어요. 어떤 미련?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미련이에요. 저 아수르는 너무나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미련이 가슴 한편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시고 물속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를 큰 물고기 보내줘서 살려주셨고 그래서 깨달았지만 그러나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고난이 와서 막 정신 못 차리게 하나님 앞에 맞을 때는 하나님 이 고난만 없애주시면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다가 또 멀쩡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죠. 요나가 그랬어요. 또 돌아간 거예요. 멀쩡해지니까 요나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각이 다시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다시 꿈틀거리는 거예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러면서 하기 싫은 거예요. 속으로는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품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입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신대. 회개해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서 팔짱 끼고선 진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3장의 장면이에요. 요나서 3장. 요나는 팔짱 끼고선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어요. 니느웨 성을. 쟤네들이 회개할까? 안 할까?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지 말고 저놈들 망해야 돼.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쭉쭉쭉 그 내용이고 이제 4장에 가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쭉 3절 가세요.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그랬어요? 억울한 거예요. 선포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회개를 선포한 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놈들 죽어야 되는데 저놈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놈들을 사랑하시고 살리려 하시네. 그게 너무 열받아서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 저놈들 살아나는 거 못 봐요. 저놈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못 봅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이제 요나는 그 성 동편에 앉아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시원하게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작은 희망이라도 더 가진 거예요. 이제 망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다시 돌이키셔서 저놈들 망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더운 바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운 거예요. 요나가 갑자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났어요. 너무나 더우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가 만든 그 텐트 위에 그 박넝쿨이 크게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 기복이 심했던 요나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너무 신기하죠? 요나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저 니느웨 성 망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놈 살리면 안 되는데 하고 저놈 살아나면 나 화나서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요나가 조금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고선 있다가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더워져요. 그러니까 짜증나서 또 죽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시니까 너무 또 기뻐하는 거예요. 아 시원해. 자 다음날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다. 박넝쿨을 시들게 했습니다.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 태양이 요나에게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더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는요 니느웨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 더위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저 그냥 이 더위 때문에 죽여주십시오. 저 못 살겠습니다. 화딱지난 거예요. 이제는 니느웨고 뭐고 이제 관심도 없어요. 더운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4장 10절 11절이요.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너가 아끼지 않았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도덕적으로 뭐가 옳은지 신앙적으로 뭐가 옳은지 모르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나 하나님이 이 존재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으냐. 좀 내 마음을 알아라 좀 요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죽는 그 박넝쿨 보고도 이 요나의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박넝쿨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저 안에 12만 명이 있다. 박넝쿨보다도 더 귀한 가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근데 그것을 살리는 게 그렇게 아니 꼽냐 이 요나야. 이거예요 이 내용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요나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나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사건 이후에 더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요나는요 그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할 때 무슨 조건이 돼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뭐 좀 능력이 돼서 갖춰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니라니까. 선지자 요나는 아무 조건도 갖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도 않고 감정 기복도 심하게 바뀌어서 막 요리 왔다리 갔다리 하던 인간이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일방적으로 쓰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 깨달은 거예요. 쓰임 받고 나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 그냥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했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여러 적용점들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키워드로 잡은 게 신뢰입니다. 신뢰. 아까 전에 얘기한 아브라함, 다윗, 요셉 신뢰의 대명사였죠. 요나는 맞은 다음에 신뢰했죠. 이제는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죠. 그래서 요나는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신뢰하지 못한 대명사예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나가 잘못한 게 뭐였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한 이미지를 갖는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딜레마에 자꾸 빠져요. 자꾸 우리는 나의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다 나의 하나님이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죄인이죠. 나도 죄인입니다. 죄 많죠. 우리 다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용서해 달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 내 죄 다 용서해 준다고 믿지요.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은 벌받아야 되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나도 죄인이고 죄 많이 지었는데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은 벌받아야 되고, 그 다음 저 인간, 내 기준에 안 맞는 인간들은 저놈은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셔야 되고 이중잣대를 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지 어떻게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오류가 뭐였냐? 우리 하나님이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래. 요나가 빠진 딜레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 니느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신앙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젊은 여러분에게는 진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른 성도들이랑 목회하다 보면은 이 딜레마에 빠진 분들 너무 많습니다. 간증 많이 하잖아.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그 간증을 잘 들여다보면 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병에서 건강해지면 됩니까? 병 얻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지고. 간증이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돈 막 망했다가 갑자기 돈 많이 주셔서 막 갑자기 부자 돼. 나만 부자 되면 됩니까? 그건 축복입니까 그럼? 나만 병 걸렸다고 나만 건강해져. 그럼 병 걸려서 열심히 기도해서 안 낫는 사람은 어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거. 젊은 여러분은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십시오. 요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요. 요나처럼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때 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해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이 투영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하면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셔야 되고, 내가 만든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투영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을 놓쳐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친다고요. 그래서 젊은 여러분, 생각의 유연성이 있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세요. 나의 하나님보다는 우리 하나님.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태양, 하나님이 태양 만드셨잖아요. 그 태양이 믿는 자에게만 쬐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A, B 이거 기억나시죠? A라는 사람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B는 다윗과 같은 죄 다 짓고 나서 회개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B라는 사람을 인정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믿지 않는 자나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화딱지가 나죠.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정당하지 않아? A라는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얼마나 깨끗하게 산 사람들인데 저 사람 인정해줘야지.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기준의 하나님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찾으세요. 내 생각으로 찾지 말고 내 기준으로 찾지 말고 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옆에 강도 오른쪽에 있던 사람 평생 죄만 짓던 인간이죠. 아주 나쁜지만 그런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나쁜 놈아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반 윤리로 보면 이거 해석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이야.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면 얼마나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기준으로 막 생각해서 그래 맞아 이건 아니야. 그래 그거는 특수 케이스야. 특수 케이스. 그거 우리가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 내 기준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건 걸러내고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깎아냅니다. 이 부분은 내 생각에 맞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고 내 철학에 맞아요. 그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긋난 거는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성경에 나와. 깎아내요. 관심 요소가 없어요. 읽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은혜가 돼. 은혜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내 기준에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금 상태에 딱 맞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받고 싶은 말씀이 딱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의 투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쓴소리,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성경 안에서 내 기준과 어긋난 말씀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로서 저도 그랬거든. 내 마음에 합당한 딱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좀 기분 나쁜 내 철학에 안 맞아. 그러면 읽기도 쉽고 막 넘어가고 이랬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들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너무 긴데? 두 번째입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여러분, 내 감정을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어땠죠?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4장 1절에는 심히 노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요나에게 너 왜 이렇게 성내냐? 6절에는 박넝쿨 때문에 또 심히 기뻐하였다.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죽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존재인 게 맞아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성 중심의 사람, 감성 중심의 사람이 있죠. 의지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이성 중심의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그나마 덜하죠. 감정의 기복이, 감정 중심의 사람은 기복이 심해요. 그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이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감정과 신앙 상태가 같이 붙어서 갑니다.
내 감정이 업 상태일 때는 내 신앙도 같이 업이 돼 있어요. 그러나 감정 상태가 다운일 때는 내 신앙도 같이 다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요나가 그런 신앙이었어요. 업됐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다운됐을 때는 또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은 감정입니다.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래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도요, 자꾸 그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거기에 빠져들면 더 심해집니다. 사이클이 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감정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 감정이 이렇게 약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연약함을 붙들고 또 기도하면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찾으면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에 약했죠. 감정에 약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감정이 약한 걸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합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연약함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연약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고요. 그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해서 안 된다가 아니에요. 아, 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 나 안 쓰시겠네요? 나 이렇게 감정이 심해요, 기복이. 아, 그럼 이제 나 희망이 없는 건가요? 나 왜 이렇게 부족하죠? 거기서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나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 사건, 그 팩트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지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 이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감정, 이게 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더 신뢰할게요. 나 이 연약함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어요. 겸손하기 원해요. 변함없이 하나님 더 붙들래요. 이 연약함이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고 나 하나님 안 쓰시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연약함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죄에 약한 그 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나 이제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고 그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심. 그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이 가장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성실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요나의 문제가 뭐였죠? 계속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성실하시다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나가 만약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신뢰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인정하겠죠. 그러나 지금 요나는 인정 못하잖아. 내가 계속 옳다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뜻이 틀렸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더 믿음직스러워, 공정하고 정의롭고 성실하시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하박국서 알죠? 호박국 말고 하박국. 하박국서에 보면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해서 가끔 이제 농담을 해야 돼. 하박국은 이 질문인 거예요.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하나님 성실하신 분 아닌 것 같아.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게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살 때 이스라엘이 참 타락했어요.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쁜 놈들, 정말 이스라엘 내부에서 진짜 악을 일삼는 그런 놈들 진짜 하나님이 다 죽이세요. 다 벌내리세요. 저 열받습니다. 이런 놈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는 게 짜증이 납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진짜 여러분 뉴스 보면 진짜 짜증나잖아. 막 진짜 무슨 기분 나쁘고 막 화딱지 나는 인간들 너무 많잖아. 그럼 막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는 하나님, 한국 안에 이런 나쁜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게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바꾸가 기다려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쁜 놈들은 그냥 싸그리 그냥 다 없애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답변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야, 너 그렇게 불만이 있냐? 이제 니네 위에 있는 러시아가 쳐내려올 거야. 이러면. 그래서 니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나쁜 놈들 그냥 싸그리 쓸어버릴 거야. 그런 답변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랬더니 이제 하박국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더 황당해하는 거예요. 답변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헷갈려지고 이상해진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나쁜 나라 아닌가요? 바벨론은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나쁜 놈들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나라고 너무나 포악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치료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한 분 맞아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 공정한 분 맞나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 맞으세요? 하나님 제가 믿어도 될까요? 하나님 믿음직한 분 맞나요? 하나님 정말 성실하신 분 맞아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답변. 그래, 바꾸가 네 의견이 옳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야, 바벨론은 아니지, 그지?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박국 개인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박국아, 잘 들어. 너는 이제부터 얘기하지 마.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너는 그저 기다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답변이었어요.
뭐 바벨론을 안 오게 하겠다, 뭐 내가 실수했다, 그런 답변이 아니라 너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야. 나를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내가 가장 믿음직스럽고, 내가 가장 공평하고,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가장 성실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있으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이런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개인에게 일어나요? 막 화딱지 나서 하나님께 질문 던지잖아요. 하박국에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하박국서가.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요? 그저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믿고 너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알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아라. 그럼 이제 그런 답변이 왔을 때 화딱지 나죠. 아, 이게 무슨 답이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 이게 어떻게 답이야?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화딱지 나고 이제 별로면, 내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하박국서 안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도 딱 들었을 때 지금 이 답을 제가 성경 얘기를 했을 때 거슬리는 사람 있죠? 아, 그게 뭐가 답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그게 뭐가 답이야? 그럼 여러분 하박국서 좋아하겠어요? 안 읽거든, 그 다음부터. 이렇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딱 듣기에 내 기준에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넘기는 거야. 이제 관심도 안 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내가 이건 별로다, 혹은 내 기준에 안 맞다, 이게 무슨 답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답이니까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 사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신뢰를 잃었지만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고, 우리 개인수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정의롭게, 가장 믿음직하게,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야. 이 사회를 인도하실 거야. 한국교회를 이끄실 거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신실함에 대한 믿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유학하면서 힘든 일 많죠? 고생스러운 일도 많고, 고난도 있고, 졸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시험도 안 나고, 답답하고, 영어는 늘질 않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죠. 첩첩산중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 가족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 갑자기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 너무 힘든 일들이 많죠. 그때 내 감정이 다운되면 또 내 신앙도 같이 다운돼요. 반복이잖아, 이런 삶이. 이 삶에서 빠져나오는 비결,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비결. 그때도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우연으로 보이는 어려움, 우연으로 생긴 것 같은 괴로운 일,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기독교의 신학이자 철학이에요. 우리가 너무 세속주의 속에 빠져서, 교회도 성공주의 속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뭐 다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그 어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경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신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나요? 계속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고난이에요. 이집트에 식민지 돼서, 종이 돼서 고난의 역사. 그 속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고난의 역사. 블레셋과 이방 민족에 의해 또 고난받고, 그 고난의 역사.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요 고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데요. 사울 왕의 공격, 주변에 자신의 안티 세력에 의한 공격, 그 고난의 역사 속에 다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 고난의 대명사죠. 다 이곳에 이집트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일부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공주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 맞는 하나님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까놓고 쉬운 거예요. 너 고난이 와, 고난을 견뎌내. 그 메시지와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 많이 되는 부자 돼, 많이 버는, 뭐 듣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지.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당연히 그 인간의 심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간증자가 나와서 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나았다. 나 사업에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다. 그 간증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내 기준에 딱 맞으니까, 나도 돈 벌고 싶으니까, 그 욕심이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싶은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뿌리박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게 진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검증도 안 한 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세요. 고난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나약함이잖아. 나약함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경제적 고난이 왔다는 건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나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연약해졌다는 뜻이잖아요. 병이 갑자기 왔다. 그 병에 대한 고난은 내가 이제 건강에 대한 연약함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더 붙잡게 되겠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교만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난에 와도 고난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더 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저는 처음 이제 사역한 데가 동안교회라는데요. 여러분 얘기했죠. 저 정말 힘들었어요. 4명의 사역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제가 혼자 남았어요. 다른 여러 이유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내가 이 교회 왜 왔습니까? 막 그렇게 외치기까지 했어요. 나 못 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기 싫습니다. 몸도 안 좋아졌거든요. 너무 그때 고생해서 신경 너무 많이 써서 막 병원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지나 보니까 그게 필요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2번 걸렸어요. 그다음 어떤 바이러스에 또 걸려서 어지럼증 생겼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 장티푸스, 2번째 장티푸스 걸리고 누워서 이 약이 제대로 된 항생제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거 맞고 있을 때 발가락이 막 이상하게 떨리고 그 약을 넣으니까 불안한 거야. 아 이거 제대로 된 약 맞아. 이 무슨 약을 다 몸에 넣는 거지. 신뢰도 안 가고 한국 병원이면 신뢰가 가지만 이거 신뢰가 안 가고 그때 울었어요. 저 병원에 저 혼자 병원 가서 링거 맞는데 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뭔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내가 여기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더라고요. 그 연약함 가지고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청년부 사역 좀 해보지 않겠냐.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떤 마음 먹었냐. 나 공부만 하겠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사역과 그게 너무 지치고 그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 사역은 여기서는 이제 공부만 전념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지금 와서는 제가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행복했다고.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나 공부만 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막 아주 막 부흥되고 너무 평탄한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할 일도 많았고 신경 쓸 일도 많았고 힘들었어요.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도 많았고 우리 청년부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하고 공부는 뒷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진짜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제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구어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졸업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 이제 집중해서 여기에 더 신경 쓰게 되는데 근데 가장 빨리 졸업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불쌍하게 여기셨겠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고 가셨어요. 저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세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고난들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승승장구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세요. 성경 속에서.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철학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공부하고 배우고 받아들이세요.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내 감정을 연약하지 않게,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 부여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감정의 기복으로 내 신앙 거기 붙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차단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연약함을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 인생의 고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가꾸어 가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